키에르케고르의 핵심 사상 과교훈 인생의지에 키에르케고르 존재의 심연에서 건져 올린 삶의 길. 프롤로그 한 인간의 절규가 철학이 되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좁은 거리. 그곳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한 철학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도 이해받지 못했고 죽은 뒤 한 세기가 지나서야 현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그의 이름은 쇠렌 키에르케고르. 그는 말한다. 아름다운 삶이란 남이 정해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길을 걷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질문들, 그가 겪은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사상의 꽃들을 따라가 보려 한다. 키에르케고르의 삶 고독 속에서 태어난 사유. 1813년 키에르케고르는 매우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미카엘은 경건했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물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가족을 돌보는 헌신적 인물이었다. 어린 키에르케고르에게 가장 큰 상처는 아버지의 죄의식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젊은 시절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집안 전체에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형제 대부분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 속에서 자랐다. 그의 삶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불안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 그가 평생 탐구하게 되는 실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실존 에그지스턴스 인간은 이미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키에르케고르 이전의 철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일반화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인간은 개념이 아니다. 인간은 각각의 개별적 존재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각각이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선택에는 항상 불안이 따라온다. 어떤 길을 선택해도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한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우리가 자유를 가진 순간 우리는 끝없는 가능성 속으로 노연한다. 그 가능성은 우리를 설레게도 하지만 동시에 두렵게 만든다. 세 가지 실존 단계 미적, 윤리적, 종교적 단계.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즉 실존의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미적 단계 감정, 쾌락, 순간의 쾌감. 여기서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한다. 음악, 여행, 사랑의 두근거림,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미적 단계의 문제는 이렇다. 언제나 새로운 자극을 원한다. 충동적이다. 공허함이 남는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한다. 미적 단계의 인간은 결국 궁극적 절망에 빠진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사랑하는 약혼녀 레기네 올센과의 이별은 바로 이 단계의 공허함과 책임의 문제를 상징한다. 이 윤리적 단계 책임과 도덕의 발견, 미적 단계의 삶이 무너질 때 인간은 책임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발견한다. 윤리적 단계는 말한다. 너는 너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가정, 직업, 도덕적 행동, 삶을 지속시키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윤리적 단계에도 한계가 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한계를 느끼는 순간 인간은 신 앞에서의 절대적 진실을 찾게 된다. 3. 종교적 단계 신과의 단독자적 관계. 키에르케고르 철학의 핵심이다. 인간은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도덕, 이성, 규칙, 그 모든 것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여기서 탄생한 사상이 그 유명한 신앙의 도약 리프 오브 FAITH이다.
신앙의 도약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길. 키에르케고르는 공포와 떨림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을 설명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다. 그것은 이성과 윤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요구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약을 선택한다. 그는 믿는다. 설명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옳으시다는 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건을 신앙의 역설이라 부른다. 신앙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 속으로 나아가는 용기이다. 이것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다. 불안과 절망을 통과한 뒤 자기 존재 전체를 걸고 내리는 선택이다. 절망 인간 존재의 근원적 상태. 키에르케고르는 말한다. 모든 인간은 절망에 빠져 있다. 절망이란 단순한 슬픔이 아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그는 절망을 세 가지로 나눈다. 1.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절망. 2.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치 않는 절망. 3.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지만 되지 못하는 절망. 결국 절망은 우리에게 말한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진정 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절망을 피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바로 신 앞에서 참된 자신을 찾는 것. 주체적 진리는 나에게 어떤 진리인가? 키에르케고르는 정의한다. 진리는 주체성이다. 여기서 그는 단순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한 주체적 진리는 그 진리가 나의 존재를 바꾸는가? 라는 질문이다. 예를 들어 사랑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 윤리, 신앙, 선택 모두 삶으로 증명되는 진리를 의미한다. 현대인의 삶과 키에르케고르 우리가 얻는 교훈. 키에르케고르는 19세기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질문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생생하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과연 우리는 어떤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가? 1. 미적 단계의 유혹 자극과 소비. SNS, 쇼핑, 음식, 빠른 즐거움. 현대인은 미적 단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말한다. 자극의 끝에는 공허함이 있을 뿐이다. 우리도 언젠가 깨닫는다. 아무리 많은 즐거움을 누려도 삶의 의미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윤리적 단계 책임의 무게. 가정, 직장, 인간관계. 책임을 지는 단계는 성숙한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 그때 절망은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밀어붙이는 힘이 된다. 3. 종교적 단계.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키에르케고르는 말한다. 진정한 삶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삶이다. 여기서 그는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순간을 말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 삶을 만든 존재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키에르케고르가 남긴 생애 지혜 7가지. 일람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 다수가 말하는 정답을 따르는 삶은 결국 절망을 낳는다. 이 선택하라. 선택이 너를 만든다. 선택은 고통스럽지만 선택하지 않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 삶이다. 3. 불안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불안은 자유가 있다는 증거다. 4. 책임을 지는 순간 인간은 성장한다. 5. 절망은 새로운 단계로 가는 통로다. 6. 신앙은 이성보다 깊은 영역이다. 설명되지 않아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7. 진리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진리는 이미 죽은 진리다. 에필로그. 단독자로서의 당신에게
키에르케고르가 죽은 뒤 사람들은 그의 무덤에 작은 돌을 올려놓았다. 그 돌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었다. 키에르케고르는 성공한 철학자가 아니었다. 사랑에도 실패했고 대중에게 조롱받았으며 병약한 몸으로 42세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삶을 선택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절망하고 있는가? 키에르케고르는 말한다. 삶은 오직 한 사람만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